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또 가치와 태도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세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12살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고 다른 가족들만 아마 사람들에 밀려서 그랬는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제서야 이 부모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서 이 성전을 향해 다시 찾아와서 사흘 만에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흘 뒤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추측해 보기는 어쩌면 성전, 부모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장소,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절기를 하기 위한 어떤 공간, 아마 그런 곳으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으로 그들이 성전에 갔을 수도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절기를 지내고 그냥 또 습관에 따라 당연히 가족들이 따라오려니 당연히 가족들이 함께 있으려니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찾아가서 절기를 지내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과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여기며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과 같은 기능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그냥 내가 여기 왔으니까 되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되었다, 그냥 앞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한 시간을 잘 지내고 나면 내 의무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고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모든 삶의 중심에 가치가 하나님이 계셨다, 근원이 하나님이 계셨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아들들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게 혹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잔치를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생겼을까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 심령, 그 심경이 그 욥 안에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뒀다는 거죠.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을 떨어뜨리진 않았을까? 대단하죠?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는 거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예배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뭐라고 참소하는가 하면, 이걸 바꾸는가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재물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물을 많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재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사탄의 시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재물을 다 없애지만, 그러나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재물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욥의 신앙은 재물에 의하여 움직여진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참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부터 다룬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8절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 자기들이 꾸며낸 복음,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자신을 위한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내 눈만 가려져 있는 것이지 팩트,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물컵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눈이 가려서 안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눈이 싹 열리고 보니까 여기 있네, 진짜로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가 일어나니까, 감추었던 것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계시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흔히 계시의 사건을 자꾸 중요시하게 여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나도 왜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어떤 행동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도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계시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에서 내가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을 봤느냐 안 봤느냐,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을 봤다면 나도 빛을 봐야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맨날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날 누가 말을 타고 다녀요? 그럼 오늘날 말을 타고 안 다니면 그 빛을 받을 수 없고, 그 빛을 못 보면 계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건 계시의 사건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삶에서 이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실 때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실 때. 아무렇게나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이 계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죠.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실 때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보이셨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만 있으면 우리가 만남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도 봐야, 그래야 만남이 일어나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만나러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모세 보고 뭐를 요청하셨어요? 이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산 위로 올라오라.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모세는 올라갈 때 거기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보았다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본 모습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때 보여주셨기 때문에도 계시라는 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되었고 그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존재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이 습관이나 관습이나 또 형식적으로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지식에 근거하여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예수님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눈도 열려서 나에게 드러나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중심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중심을 뒤흔드는 사건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감히 내 지식을 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뒤바꿔요? 뒤흔들어요?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가능하겠냐 말이죠. 단순한 가르침으로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이것은 그런 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기반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도 다 계시고 많이 계시죠.
그러나 아직 못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 만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보태는 지식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직접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읽는데 그 말씀 안에서 이거구나 하고 확신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 안에 분명한 확신으로 말씀하시든지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여러분의 필요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를 여러분이 분명히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계시를 분명히 확신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기반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받은 계시가 오늘 유효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계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는 자를 향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되어 있는 자를 향한 계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전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전혀 배경을 모르고 본문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설교를 한다면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제 얘기만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이번 주는 정말 시간이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태국 집회 끝나고 왔는데 비행기가 또 2시간 반이나 연착이 됐어요. 이게 비행기가 제때 와줘야 아침에 비행기 안에서 잠을 조금 자고 대전 오는 리무진에서 잠을 좀 자면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2시간 반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4시 반 넘어서 비행기가 떴어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고 리무진에서도 좀 자긴 잤는데 이게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막 긴장이 돼서 설교 어떡하지 이 생각만 잤다. 그리고 어제 왔더니 또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설교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 결혼식이 또 2건에다가 또 저녁에 안수집사 모임에다가 3개를 다 갔다 오니까 하루가 그냥 샥 지나갔어. 아주 아름답게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밤 10시, 11시 집에 들어갔는데 11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정신이 없는 거야. 그때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드는 유혹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 손님이 오셨는데 유명한 설교자가 왔습니다. 설교를 한번 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내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걸 어떻게 아시고 저렇게 좋은 설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거를 먹이게 할까? 그럼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모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뭘 기대하느냐 하면 설교자는 제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왜 저에게 말씀을 안 주셔서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하게 하셨습니까? 올라올 때까지 하다가 여기 딱 설교 시간에 대해서 본문을 읽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를 팍 주시는데 머리에 생각이 쫙 글자가 쫙 쓰여지면서 환상이 쫙 보이면서 이대로만 말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말을 막 하면 나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나는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몰라. 내 안에 무슨 말이 떠오르는지도 몰라.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성북 교인들이 와, 하나님 오늘 설교가 이때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계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내가 어떤 것을 막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딱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 그게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얘기를 반복하는 얘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의 핵심은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냐, 어떤 스페셜한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구심이 하나 생겨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도로서의 모든 지식을 갑자기 컴퓨터로 갑자기 그냥 카피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복사해서 옮겨놓듯이 그의 머리에 갑자기 복음이 쫙 들어왔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운 자신만의 신학을 다 정립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을 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바울의 머리가 신학적으로 백지였을 것 아니냐, 우리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경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배경이 있었고 그 배경을 사용했다.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1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는 유대교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배경이 되는 근거를 이미 그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신학적 교리를 이미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은 유대적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훈련받고 배웠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책으로 말하면 구약이지만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예수님에게 아직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이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이지, 그 배경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그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몸으로 실천하며 이미 살았던 사람이죠. 이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나중에 회심한 후에도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며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인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거나 메시아를 예배한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거였기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동안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배경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회심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13절에서 그는 기독교의 선포 내용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알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다 잡아가둔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워낙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반대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를 듣고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대하여 이미 기본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시를 통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반대했던 그 교리들이, 반대했던 그 지식들이 뭐가 됐어요? 자기의 생명의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계시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인 저주받은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거죠. 가뒀던 거죠. 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와, 진짜네. 그토록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이셨네. 이걸 믿게 된 겁니다. 충격이죠. 거부했던 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꾸었다는 것, 놀라운 삶의 충격이죠.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는 당시에 다양한 사상과 개념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대답하고,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은 그 문화에 대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 이방 신들에 대하여 대응하면서 적절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진 지식들이 계시로 말미암아 바뀌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핍박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하게 되면, 그가 가졌던 그 지식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지식들,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지식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지식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만 자꾸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성경 몇 장 읽게 해줬으니까 나는 내 의무 끝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지식만 전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뒤에 역사하시는,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지식 뒤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은 다양해요. 사도 바울처럼만 돼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환상을 봐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닐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나를 믿게 만들어주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사건, 그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몇 장 몇을 가르쳤으니까 우리 사명 끝,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때에 그 지식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저분들에게도 좀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만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삶 속에 지속되는 계시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 속에 지속되는 계시. 여러분, 계시의 능력은 한번 보여주었다고 그때만 반짝하고 우와 신기하다, 우와 새롭다,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또 살아간다면 그것은 계시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경험했다고 그 순간은, 그날은, 그 한 달은 막 기뻐 펄펄 뛰다가 그 다음 달 되면 싹 사그러져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계시는 능력이 없는 계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기준이 바뀌면 그 바뀐 기준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16절에 보면 혈육과도 논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스스로가 혼자서 더 깊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더 묵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과거의 지식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지식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삶의 급진적인 변화를 그 삶이 수용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깊이 있게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배웠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들을 만났다면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사도들을 만났다면 배워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전한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될까 봐 학습된 복음이 아니라 만난 복음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의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죠. 며칠 방문했다고요? 15일 방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죠. 사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짧은 만남이었지만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가 고백되어지는 복음이 정말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복음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된 길이죠.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미 소식은 듣고 소문은 듣고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소문을 들었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때문에 내가 찬양대 맡았으니까 죽어나 사나 가봐야지 가기 싫어도 일어나기 싫어도 가야지 혹시 그게 여러분을 이끄는 신앙의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안 가면 누가 가노? 내가 가줘야지. 만약 그런다면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는 힘이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을 여전히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도록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도록 오늘도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게 하시는지를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계시 사건을 지속할 힘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교회 나온 목적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있을 때에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잘 보고 돌이켜 활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계시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계속되어서 그 사건이 되뇌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